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드리지 못한 기도 또한 이루지 못한 약속들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말.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없이 단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려면 항상 이런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왜 그것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인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사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인 것 아셨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전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수요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저녁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다시 한번 붙잡고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 새로운 수요 예배에 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잘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잘 드립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수요 예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려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는데 마침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이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오늘 고기를 그만 잡겠다. 이제 오늘 일은 끝났다. 병행구절 성경을 보면 그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 않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내겠습니다. 1번 목사, 2번 교사, 3번 목수, 4번 어부. 몇 번이요? 3번. 우리 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던 비전문가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면서 훈수를 두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이 말을 무시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 그동안의 이 갈릴리 바다에 쌓아온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식과 경험에 반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오기와 자기 배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아담인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내가 경험한 선에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알고 경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 분석,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계산에 딱 맞고 수치가 맞아야, 확률이 높아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이 챗 GPT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챗 GPT도 AI가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의 대부분은 데이터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무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모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만약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없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사실 자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재교육을 받고 재교육을 받아야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급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불신앙에서 시작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처럼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시몬은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전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믿음이 생긴 시몬,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성장이 이 시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기적을 본 베드로는 곧바로 그동안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무모해 보일지 모르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그래도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어린 소년이 구척이나 되는 장수를 상대로 물맷돌과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모한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왕의 어떤 신학에 절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모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냥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으로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이었지만 그것으로 다니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도 빛나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여러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도를 지나고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11조를 구별해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번 구별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시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여러분, 시몬의 믿음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함께 따르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 옆에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었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함께 있어야 시몬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안드레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함께 있어야 은혜와 기적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 앞에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몬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다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기들의 배를 다 버려두고 자기가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절감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한 자, 보배 같은 믿음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잡은 고기, 내 재산의 전부인 배, 그리고 가족, 이와 같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고 세상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럼 잡은 고기는 어떻게 하고 갔을까? 그럼 그 잡은 고기는 누가 가지고 갔지? 배를 버려두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베드로는 결혼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인도 버리고 지금 예수를 따른 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상상이 있습니다. 꼭 영화를 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영화의 줄거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주인공이 죽지 않았지? 저 차는 왜 버려두고 그냥 가지? 그런 걸 생각하다가 줄거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줄거리를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갔는지, 왜 재산의 전부인 배를 버려두고 갔는지, 그리고 가족들도 생각하지 않고 왜 따라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에 여러분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라간 것, 그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의 대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다면 세상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참되고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알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잘 믿는 비결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지금까지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순종과 도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식에 갇혀 살지 않고 경험만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기적의 목적이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중했던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참된 복된 길임을 알고 그 말씀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바른 해답과 바른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잘 맞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